참 좋은 아침입니다. 330장.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사는데 계속 고통스럽단 말이죠. 답답하고 힘들고. 복음이 믿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고통까지 줘서 나오게 합니다. 근데 나와가지고 양식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통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육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게 심적인 고통이에요. 심적인 고통. 이런 고통이 왜 있느냐. 하여튼 있다면 아버지께 나와라. 예, 아버지께 나와야죠. 근데 여기 예수께로 나옵니다 했습니다만은 아버지께 나오는 겁니다. 330장. 고통에 멍에 벗으려 아버지께로 아버지께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영는 내 몸이 건전하고 평범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아버지께로 아버지께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공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는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아버지께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오는 것은 아버지께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또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이게 주예요. 예. 삼위를 나타낼 땐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러면 그냥 제사함 받으러 내가 나온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믿는 자들이 참 많은 거죠. 번지수들을 바로 찾도록 목사라는 자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니까 못하고 엉터리로 하니까 그저 예수께서 나와, 예수께로 내가 나와, 그냥 죄나 사함 받아 어디 가자? 천국 가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가사를 잘 보면 영광을 얻게 하시려 아버지께 나오게 하시려 고통까지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7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주셔서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인줄 알리라 하시잖아요. 구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받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짓들을 전명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사가 더럽힘을 당하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못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또 한 날을 주셨죠. 4월의 마지막 날이며 또 주일이에요. 주일은 왜 좋아요? 참 좋은 아침이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다른 날도 좋아요. 근데 주일은 너무 좋아요. 예, 평소에는 일용양식만 먹게 하셨는데 오늘은 때의 양식을 2번이나 더 주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조금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배불리 많이 먹은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 먹으면 굶어 죽고 조금 먹으면 힘이 없고 배불리 먹어야 힘이 있습니다. 보리떡을 나누실 때에 조금만 먹어라 그랬습니까? 배불리 먹게 했습니까? 배불리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어느 정도냐? 다시 말해서 어떤 그릇을 가지고 왔냐? 작은 그릇을 가진 자는 조금만 채워도 배불러 못 먹어 이래 버리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래요? 주일날도 그냥 지키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넉 다운됩니다. 제가 과거에 주일날 그냥 막 제일 바빠요. 주일 학교 교사 해야 돼. 이제 빨리 가서 또 성가대 이어서 빨리 예배 전에 들어가서 연습하다가 또 탁 들어
예배 때 하루 종일 해야 되지. 또 예배 마치면 성가대 연습 또 1시간 2시간 해야 되지. 또 오후에는 또 청년들하고 막 전도하러 나가야 되지. 저녁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 또 참석하고요. 그 집에 돌아오다 보면 막 밤 깜깜해. 그럼 또 내일 새벽에 또 가야 되지. 완전히 피곤해 쩔어요. 그런데도 내 열심으로 했어요. 아마 지금 그래 하라면 저기 강신도들을 그래 해요. 계속. 그게 잘하는 줄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함으로 교만해졌고 병밖에 얻은 게 없어요. 이제는 제가 그래 합니까? 저는 그래 안 하잖아요. 이제 새벽도 깨울만 할 때에 깨워주시고 또 나눌 양식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받을 자들도 그저 몇 사람이든 나오게 하시니까 그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뤄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니까 이전에는 내가 설쳐서 했어요. 이제는 안 설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힘대로 하라 뭐 주신 대로 하라 그래도 모든 것을 기뻐서 해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체면에 혹이나 억지로 일을 하시다가는 부작용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 나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첫째는. 그래가 혹 이렇게 직분을 주셨어도 목사님 저는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일을 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어렵겠네요. 이렇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 내가 부족해. 그 부족하면 이제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줘서요 하게 합니다. 내가 하려 하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 버려요. 그럼 나만 지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구약과 신약 이렇게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구약은 양심시대와 율법시대가 있어요. 그게 4000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양심시대는 자기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시대는 율법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내가 행해야 돼요. 근데 신약은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양심대로 바로 살라니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율법 그거 다 지키려니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지금은 무슨 시대다? 은혜 시대다. 내가 왔잖냐. 내게 와서 뭐라? 쉬어라. 쉬라 그럽니다. 이거를 구원파가 너무나 이용해 먹는 거예요. 다 훌떡훌떡 넘어가지 뭐. 구원파는 초신자가 가는 데가 아닙니다. 목사로 충성하다가 장로로 충성하다가 그런데 복음도 모르고 충성하다가 했더니 알아주면 더 의시되고 절 더 잘하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교회에 문제 생기면 싸움판 나고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파의 딱 밥이에요. 밥. 미혹자가 딱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갔냐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잘못됐으니 지멋대로 믿는다 하다가 수가 틀리니까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교회 없냐? 하고 나갔지만
또 마땅히 갈라 하니 누가 알아주나요? 저 어디서 왔노? 장로래. 그러다가 심히 답답하고 힘들 때 뭐 말씀이 없었으니까 물 들었지만은 귀만 커졌지 뭐 그게 내 생활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자들이 다 우리에게 오면 편한데요. 편하지요. 직분을 논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는 다 믿는다고 힘들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절대주권을 말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면 모든 만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쫙 깊이 1년 나오면 1년 나온 만큼 2년 나오면 2년 나온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어떡하든지 그냥 막 나왔으니까 열심히 믿어서 나 잘 믿는다 이 소리 하자. 잘 믿으려고 애쓰는 데가 장로교입니다. 전혀 성경과 다릅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누가 나누나요? 읽어봐야 안 좋은 말씀만 있고 책만만 있고 불길한 예언만 있고 망한다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안 그래요? 꿀 준다 사탕 준다 돈 준다 복 준다 이래야 믿지. 이거 뭐 에스겔서가 이거 뭐 맨날 때리는 것만 나와. 몽둥이로 질려버리는 게나. 솔직히 여러분이 에스겔서 여태까지 믿어오면서 한 번이라도 통독 했나요? 안 하잖아요. 목사도 이 에스겔서를 다루나요? 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다 덮은 책이 되는 거야. 덮은 책.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봉안책이 되는 거야. 봉안책. 이사야서에도 봉안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봉안책. 열지를 못하는 거야. 에스겔서를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말하게 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부분적으로. 그것만 집중해서 막. 신학교 가면 교수들이 있는데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막 분석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막 이건 이거다 이래요. 그 부분은 그 성경만 그 부분만 밝아요. 그러니까 다 나타내주면 좋은데 부분적인 것으로 뭐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기 때문에 이야 그 목사는 아무 성경 딱 그거는 그냥 기똥차더라. 그래 신학생들이 몰려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오늘날 목사라고 다 하나님이 세워서 뿔의 기름을 부어서 하게 하시는 자인가? 지똑똑해서 지잘나서 공부해서 목사 된 자인가? 그들은 병의 기름을 부은 자와 같아서 사울왕처럼 교만합니다.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한통속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자기의 자리, 왕의 자리, 목사의 자리 그거 지키려고요.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로서 7장을 맞춰주는데 받아가지고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뭐 무슨 물건 덜어놓으면 뭐
뭐가 뭔지 뭐 찾으려면 다 헤쳐가지고 그냥 복잡해가. 진짜 집에 들어가면 어수선해 빠져요. 그죠? 그러나 성격 자체가요. 아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차근차근. 예. 과거에 그 성홍성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변집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래? 그 캐리어 가방, 여행감을 가져왔는데 꼭 그냥 뭐 서랍장에 뭐 진열 잘 해놓은 것처럼 차곡차곡 이래 갖고 왔더래. 그래, 변집사 성격이다 그게. 그럼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대충 해갖고 불날라고? 그 사람 직업이고 또 그 사람의 자세다. 놀랬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만나본 사람, 저도 가방 그렇게 정리 안 하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막 필요한 거 뭐야? 넣고 나중에 이제 출발할 때 다 덮어 그냥 이래가지고 가져가는데, 변집사는 빈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빈틈이 있지 뭐.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하여튼 성격 자체도 참 그 영적 생활에 영향을 준다. 성격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아무렇게나 해요. 책임감도 없는 사람은 책임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야무딱지게 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것이 교만이에요. 오늘도 여기 나옵니다. 24절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뭐 우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예루살렘에 근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뭐 선지자, 제사장, 장로. 오늘 26절에 나오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장로. 그리고 27절에 왕은 왕궁에 살죠. 방백도 왕궁에 있죠. 지금 그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거의 동시대 비슷해요. 거의 동시대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그 본국에서 멸망당한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다. 그들에게 항복해라. 대항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막 왕이나 백성들이나 막 제사장들이나 저 웃긴 건 봐라 저거.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멀쩡하게 왕이 있는데 야 우리 싸우려고 준비하자. 안 되면 우리 애굽하고 손잡자. 이러고 있어요. 예레미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나라가 부패하여지고 망할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끝났대. 이제 쳐들어올 거야. 두 손 들어. 그 왕이 하라는 대로 해. 근데 그 왕은 다른 왕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냐? 예. 하나님 믿어라. 이런 식이 돼요. 그 다니엘을 봐주는 거 봐요. 큰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는 그렇대요. 그럼 그 나라 놔둬. 그래도 우리나라 속국이잖아.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치려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저 선지자가 있지만 거짓말만 하고 제사장이 있지만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아요. 제사법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막 제사장들이 우상을 막 겸하여 하는 거라. 제사장들까지도.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다. 장로들은 그 성도들을 대표한 자들이잖아요. 예. 그 예배하러 온 자들을 잘, 야, 줄 서라고.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왔어? 돌아가 다시 하고 와. 이제 이렇게 치리를 해야 할, 다시 말해서 교통정리, 위아래를 구분해라 이놈아 하면서 뭐 여기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너희들 뭐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빨리 뭐 예물도 안 갖고 왔다고? 가. 이렇게 하고 준비 안 된 사람들 다시 갖고 와. 이거 틀렸어. 이게 다 장로들이 할 일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장로들이 썩었지. 그저 목사님 설교만 잘해서 교인만 많이 늘어나면 그냥 무조건 그 목사님에게 그냥 올인이라 그냥. 이게 맹종인 거죠. 맹종. 목사님 하나님 같은 분이야. 무조건 맹종. 그러다가 뒤통수 맞지요. 목사들이 늘 깨어서 생명 역사를 귀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놓고서도 참 양식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라면 훌륭하지. 그런데 그것도 복음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되는데 그냥 뭐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이라면 그건 잘못됐죠. 지금 23절에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그럽니다. 왜 만들까요? 왜 만들까요? 쇠사슬은 왜 만들어요? 포로들은 어떻게 잡아갑니까? 포로들. 요새는 그 죄인들 못 채워요? 수갑 채워줘. 그 쇠예요. 수갑이 나오기 전에 뭘로 묶어갔어요? 줄로 묶어갔지 뭐. 그러니까 보통 범죄인들은 그냥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는데 흉악범 막 이래 줄 같은 것도 막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뭘래? 쇠사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새 텔레비가 잘 나오니까 그 과거의 전쟁의 포로들 이렇게 그 목에다가 뭘 걸어요? 쇠사슬을 걸어서 목마다 쇠사슬을 묶어가 꼼짝 못하게. 뿐만 아니라 발에도 쇠사슬을 한 줄을 갖다가 쭉 엮어버려요. 이거는 진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쇠사슬을 만들라. 다시 말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또 다 잡아올 거다. 벌써 1차, 2차 때 에스겔 잡혀갔어요. 이제 또 3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유다에는 누구로? 예레미야 선지로 사역하게 하셨죠. 거기서는 이제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 연관된 거니까 예레미야 27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어떻게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했기에 지금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여러분 이게 폐역입니다. 폐역.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작은 일, 큰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폐역한 자가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그럼 뭐 하나님이 눈이 멀었냐? 귀가 없냐?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 잘못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가만히 떼기냐?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좀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도 깨달을 생각은 없고 무작정 그냥 하나님 잘못이래. 자살하는 사람들이 폐역한 자들입니다. 물론 뭐 할 수 없이 자살한 거겠지만은 그것도 원망 중에 가장 큰 원망입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너무하다. 하늘을 원망하고 죽는 게 자살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셨죠? 속 많이 상했죠? 심적인 고통 많죠? 거기다가 이제 육신도 아프시죠? 어떡할 겁니까? 왜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뜨실랍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나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보네요. 그럼 잘못한 것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아유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애원을 하고 그러실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남제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게 하사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서원하게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연대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개정교회 사택도 없는 곳에 가서 고생하고 또 대구의 그 교회 예배당마다 그 많은 예배당에서 내오라 하는 데는 없고 신학 박사가 하다가 못하는 예배당 가가지고 사택도 없는 곳에서 지리지리 고생하니까 하여튼 고생만 하다 보니까는 병만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교만해서 친 거지만 못 깨닫고 들어와가지고는 여기서요 예배당도 없죠. 이 넓은 반만 있죠. 어떡하노? 에이 이런 모르겠다. 이대로 죽자 막 빠질 거다. 죽으려고 했는데도 안 죽네요. 그 지금 대구 이상봉 장로 박혜선 권사 남편 목사님 빨리 마셔요. 안 마셔요? 그 밤새 쑥을 저녁에 탁탁 해가지고 그것도 이슬 맞춰야 된다네. 쫙 짜가지고 바깥에다 이슬 쫙 맞춰놓고 내 일어나길 기다렸다.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마세요. 살려면 마세요. 나 밥맛 없고 못 먹어. 이거 먹으면요 돼요. 된대. 그 쓴 쑥을 갖다 아침마다 들이마시고
그래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막 운동 여기 밭 3,000평 이것도 막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가 봐. 근데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자전거도 페달도 못 밟는 사람이 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 차츰 건강이 회복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그래 넌 그렇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데 그게 또 올라오고 다시 또 예배당 건축하고 이제는 막 그래 남은 생에 여기다 쏟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얼마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귀한 분 우리 앞선 전도사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참 복음이 이런 건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진리가 이런 건데 내가 정말 잘못 배웠구나.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에 이른 건데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데 환난에 환난이 더하는가 소문에 소문이 더하고 있는가. 자 환난은 어려운 일들이에요. 뭐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죠. 아니 자고 세면 또 일어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자고 세면 또 일어나는 거야. 환난에 뭐가? 환난이 더해지고 있어. 이거 왜 그렇죠? 아이고야 내 팔자야 이거 체념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뭐 때문이지? 원인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자 어디로? 나와라 이제. 는 환난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를 있는 자 광야에 있다면 나왔다면 양식 채워라. 안 채우면 환난입니다. 또 이제 가나안에 들이셨어. 이제 막 성령의 은혜도 맛봤어. 야 생수도 맛봤어. 근데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배불러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환난을 또 준 거야. 그러니까 환난에 자꾸 환난의 연속인 거야. 근데 소문, 이 소문은 여러분 참 저 집이 말이야 어떻대, 저 집이 말이야 망했대, 옆집에 여기 지금 담아내기 하는 그 집도 말기암이래 누가 들려오더라고. 이게 소문이거든요. 그 작년까지 막 설쳐가지고 돈 하려고 이렇게 딱 봐도요. 옆에 빠시니까 안녕하세요 뭐 인사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저 옆에 파트 사람들은 내가 안녕 오늘도 농사 하셨네요 이러면 이래요. 이거 뭐 사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근데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옆에 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경계. 아니 우리 같으면 저렇게 넓은 밭을 하면은 뭐 나무 찌끄러기 있잖아요. 밭에는 다 동네 사람들 캐가게 하잖아요. 먼저 사람은요 캐가지고 막 썩어 뭉그러져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더 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뭐 저렇게 또 말기암이네.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나기 시작하면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 천리를 갚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까지도 뭐 어머니 어떻게 됐대? 어머니 어떻게 됐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기라. 그럼 이 사람 어딜 못 가? 왜? 저거 봐라. 저거 왔다. 저거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향하여 어떤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안 좋은 소문들이 떠돌아요. 그죠? 뭐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프랜카드 걸죠? 그 집이 어떻게 해서 망했다 그러면 프랜카드 안 걸어요. 근데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요. 이야 그런 소문이 이제 구설수에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하면 내 집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 집은 저런 구석 맞아 저 집 구석 자식들도 똑같죠. 막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디 가도 사람 대우 못 받는 거예요. 내 말을 한마디 하면 까불고 있네. 야, 네 집구석에는 단속 잘해. 이래 해버리고 안 알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소문 들려오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밥이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답답하고 누구 말 맞다나 미칠 지경이. 그래서 그들이 답답해서 이제 선지자 찾는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 왜 이런 일을 자꾸 우리가 닥치는지 모르겠네요. 왜 예루살렘에 왜 사람들이 자꾸 잡혀가고 지금 이거 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막 선지자 물어봐는 거예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나도 모르겠네요. 그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뇨. 그 에스겔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만나면 니네들이 말이야 교만해서 그렇지 않냐, 우상숭배해서 그렇잖아, 빨리 회개해 돌이켜 이러면 또 그러면 안 들어. 책망해주면 안 듣고 거짓된 자들 야 괜찮아 애구부지하자, 다 헛된 것만 말해. 오늘날 목사들이 선지자격인데 앞날을 예언하냐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세상이? 몰라요. 그렇지. 목사가 그런 거 모르면 넌 선지자 아니야. 앞에 어떤 날이 닥칠 것을 분명 알고 자기도 준비하면서 성도들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래 살면 안 됩니다. 그래 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돼가지고 입에다 뭐 좋은 것만 주면 병건 뭐 사례비 안 주면 이런 교인들이 벌 받을지어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또한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지네들이 먼저 율법을 범하는데 뭐 제사장들 자체가 계명을 버려버리는데 뭐. 백성들이 우왕 차왕 어려움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해서 찾아간 제사장은 우리 제사 바로 했는데 그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나도 몰라. 나도 답답해 죽겠어. 이게 제사장입니다. 지금 거짓 제사장들. 자기 몸을 성전 삼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올라오는 문제를 이기는가? 계명을 저버리는가? 그럼 여기 거짓 제사장처럼 율법이 없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제 전혀 말씀 하나라도 못 깨닫게 하겠다. 여기 나 끝장이다 너는. 이래버립니다. 그런 이제 장로에게 찾아가고, 장로는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님! 아유, 오래 믿었지요? 아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분이네. 장로님! 예? 지금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답답하네, 나도 죽겠어. 이게 오늘날 장로들이에요. 아니,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성경도 몇 번 읽었을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바꿔도 또 바꿔도 또 바꿔볼 건데, 야, 이 장로야, 너 뭐 했길래 지금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지금 고통스러워. 난 지금 내일도 해결 못해. 너의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장로입니까? 참으로 진짜. 무언가 일이 일어나면 이게 어디서 왔는 거를 알아가지고 내 경험상 또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봐온 내에게는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바로 제시해야 되는 게 장로입니다.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모략이 없어. 어찌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찌 할 줄을 모르. 이런 게 장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해?
교회가 잘못 가는데도 불 나고 있는데도 내 집 불 안 나는데 뭐 불 났구만. 뭐 목사가 잘못했대?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은 다 완벽하나?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그래서 저는 착하다가 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착하다가 하는 게. 착해 빠져가지고 잘못한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아이고 이런 순신에 빠져가 누가 이러면 이 장로가 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아닌 것은 아니요, 맞는 것은 맞습니다, 책임질 건 책임지겠습니다 해야 장로지. 하나님 앞에 가면 장로들 가가지고 그냥 머리 다 숙이고 있습니다. 네가 장로로서 한 일이 뭐냐? 계급장 붙이고 있었구나. 하늘나라 영광성에는 그런 자들 아무것도 안 준다. 복음이 믿어져 살림받고 진리의 양식으로 자라났다면 네 한 일이 그래도 아무한테도 자랑 안 하고 하늘에 쌓였기 때문에 그건 상이 된다. 근데 너 사람들 앞에서 했지? 뭐든지 사람 앞에서 했지?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다. 넌 빈손이다. 그래서 오죽 어떤 사람이 얘기해 개털모자 쓴다 할까요? 개털모자. 면류관을 써야 할 장로가요 개털모자를 쓴대요. 얼마나 부끄럽다는 겁니까? 27절에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못 잊듯하며 거미는 손을 떨리리라. 왜냐?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하리라. 국문한다고 하는 것은 반역자, 중죄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내 이놈! 반역을 꿈꾸다니. 그 옛날에 하여튼 반역자는 이거는 완전히 3, 4대를 몰살시켜버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소망이 없는 유다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국문한다면 누가 이 앞에 서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대로라면. 그러나 구약 같으면 우리도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당하고 슬퍼하다가 그냥 뭐 죽는 기죠 뭐. 그러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로잡힌 자 중에 돌아갈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시대예요. 성령시대는 야 너희들 몰라서 그랬잖아. 와 잘못했지만 그래 뉘우치고 있구나. 와 이렇게 쌍손 들어 그래 너희들 니네들 행위대로라면 나 너희들 용납 못해. 근데 내 아들이 죽었잖아. 내가 그거 봐서 너희들 용납한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이 십자가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진 후부터는요, 아무나, 쉽게 말해서 택자로서 아무나, 잘했건 잘못했건, 행동 거지가 개차반이든 무엇이든, 깡패짓을 했던 장려짓을 했던 나와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어? 야, 이 바리새인들아. 내가 하나님 누가 잘 믿나 찾아봐가지고 내가 천국 보내러 온 줄 알아? 야, 건강한 사람에겐 의인이 필요 없잖아. 너희들에겐 내가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죄인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만 말하고 누가는 회개를 던져서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봤듯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은혜 위에 은혜로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자들을 그 다음 은혜는 불러서 믿게 해서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리라. 요한복음은 은혜로 시작해요. 그리고 막바로 4장의 생수의 기쁨 참 맛보게 해요. 6장의 생명의 떡을 먹여가 힘이 있게 해요. 7장에 가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해요. 10장에 가서 선한 목자의 늘 인도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또 나가서 열매 맺고 먹고 나가서 열매 맺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어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에요. 뭐가 모자람이 없어. 그리고 12장에 한 톨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제는 많은 열매가 맺혀져. 그 다음엔 더 나가서 15장에 참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게 하셔서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기뻐서 감사해서 거기는 생명 살리는 열매예요. 참포도나무는 생명 살리는 열매. 미랄은 상 받는 열매고 참포도나무는 이야 나를 통해 한 생명 살아났어. 아이고 지금 포도밭마다 포도나무에 뭐가 열렸어요? 열매가 열려가 송이를 이뤄가고 있어요. 와 얼마나 보기 좋은데요. 야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어 늘 말씀 양식 삼게 하시더니 이야 나를 통해서 생명이 또 살아나는구나. 아이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포도 열매가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몇 개 됩니까? 그 알라리. 먼저는 이 포도송이 같은 송이의 말씀이 바로 한 송이가 거기에 알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막 모든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다 양식 받으니 이제 생명이 살아나더라 이거지. 자 오늘도 주일 주셨으니까 여태 뭐 남겨놓던 일도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오늘은 마음껏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악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우리는 율법이 있으나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고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고 늘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뿐이었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생수의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참포도나무의 열매까지 얻게 하시니 어찌나 감사한지. 오늘도 나오게 하신 모든 성도들을 내 형제들 같이 여기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사랑을 또 부어주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청학회 예배와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양식이 풍성하게 제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